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되 나는 오늘 주의 말씀에 합당한 주의 백성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마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다 듣고 나서 그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움에 빠집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십니까? 아니면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동의를 하십니까? 놀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 뒤에 와서 망치로 내 머리를 내리쳤다. 어떠세요? 에? 놀라서 가지러지죠. 이 뜻입니다, 이게. 여기 놀랬다라는 말이 뭐냐면 외부의 충격을 가해서 정신 차릴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소위 기존 관념, 고정관념, 가치관과는 전혀 달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해서 어쩔 줄 모르다라는 게 놀랐다. 장로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 그럴 수 있겠다라고 동의는 되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십니까? 그럴 때도. 장로님만 그러고 다른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또 제자들이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예요. 보통 이 스토리를 전개하면 기승전결하네요. 서서히 올라갔다가 클라이맥스에서 나머지 끝으로 전개할 때는 이렇게 좀 가라앉잖아요. 시작부터 그야말로 요동치는 바다에 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냐? 심령이 가라앉아야 돼. 지금 너희들 마음에는 너무 부유해. 뭘로 부유하냐면 세상적 가치로 너무 부유해. 다 비워야 돼. 슬픔이 없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 니들 삶을 봐라. 내가 볼 때는 너무 애통스럽다. 애통하는 게 복이야. 성질 날 때 성질 부리고 화나면 막 화를 내고 이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야.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잔잔한 바다에 태풍을 불러일으켜. 너희가 세상의 등불이야. 그런데 누가 너희를 보고 밝은 빛 가운데 사느냐? 오히려 너도 길을 잃어버리고 너를 따라가는 나도 방황하면서 사는데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 너 소금 역할 못하면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충격에 충격을 가하다가 마지막 이 부분에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땅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보통 이 망치로 두들겨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내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요. 눈을 부릅뜨고 밝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조용히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어조로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한 수 더 떠요. 모르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한 수 더 떠서 뭐라냐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그러잖아요. 누구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사람을 향해서 누굴까요? 누굴까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 총칭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들의 삶의 습관이 있어요. 주여 주여는 해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건 뭐냐면 선지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요. 권능을 행해요. 병을 고쳐요. 이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병이 걸리면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조장을 주죠. 도무지 네가 내 이름으로 고치는데 난 널 전혀 모르겠어. 내가 너한테 그런 권한과 역할을 준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보니까 불법하는 자들이야. 불법. 이 불법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내 이름으로 장사하는 놈들이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그냥 정상적인 이득을 취하면 괜찮은데 완전히 도둑놈 아니야. 도둑질 하는 건 뭐예요? 불법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그 성전에 드릴 재물을 파는 이 짐승 파는 자들하고 먼 데서 와서 유대의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환전하는 그런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 누가 그랬어요? 일반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제사 드리러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드리지만 그들도 천국에 못 가고요. 더군다나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자들, 돈을 바꿔주는 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자를 받으면 이율 남기면 괜찮은데요. 시중에서 500원짜리가 성전에서는 5,000원이에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그리고 밖에서 아주 깨끗한 거 사서 재물 드리려고 하면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근데 성전에서 파는 거 흠이 많아요. 이거 거룩한 거예요. 10배를 튀겨서 받는. 이게 뭐예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신학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의 반대가 모래 위에 있어요. 모래와 반석. 자,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 근데 이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견고한 게 있고요.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한 게 있어요. 그냥 태풍이, 미국의 태풍, 토네이도가 오면요. 삭슬이에요, 삭슬이. 근데 토네이도가 와도 무너지는 데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무너지는 집은 뭐냐면 기초 없이 세운 모델하우스예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견고하게 지은 집은 안 무너져. 우리의 신앙이 모델하우스냐, 겉모양만 갖췄느냐, 아니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느냐,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느냐 아니냐, 이게
내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적인 요인. 성도님들, 소위 내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걸 뭐라 그래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살아갈 때는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요. 주일날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이게 뭔지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경험으로 주관적 판단으로 주중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참 잘 살았다고 그래요. 내 경험과 판단, 주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기 있으니 그들을 향해서 밝히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나한테 감사하는데 네가 나한테 왜 감사해? 네 스스로 네 노력으로 살았으면 너에게 감사해지 왜 나한테 감사해? 근데 내가 살아보니 내가 네 삶을 보니까 네 삶은 불법인데 이럴 수 있다라.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소위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 저희 말씀이 성도님에게 기가 막히고 초풍하고 기겁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 이거예요. 평생 교회 나오고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다르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천국.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아니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에이, 그게 아멘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나온 건 공감이 되더라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여기 예배 나온 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까? 아닐 수도 있죠. 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멘 하지 마세요.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한 교회는 계속 그 외부에서 몇 년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대요. 거기 성도들에게 불신받는 설교자. 거기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 여러분 저도 가끔 아멘 하라고 하니까 불신 받을 만한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여기 나와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기적을 행할 수 있죠. 있습니까? 사례가 있죠. 누구죠?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어느 그 좀 잘 치는 사람이 예? 그 종을 가지고 있고 돈벌이 했잖아요. 예.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심판을 내릴 때 바로의 술사들, 마술사들이 모세가 뱀을 만들면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조금 우리 생소한 단어지만요. 테마사라고 있죠. 테마사 있죠. 있어요. 예. 귀신 쫓아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예.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런 표면적 모습, 표면적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녀고 충복할 수 있는 거라고 가르쳐 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거기다 뭘 떠드세요? 폭탄 터뜨린 거예요, 폭탄. 예. 여러분 가끔 폭탄도 좀 맞으십시오. 예. 자, 오늘 말씀 다 했는데 조금 더 설명할까요? 예? 예.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무리들이 놀라게 된 그 교훈이 뭐냐?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말로만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에서 아, 저 사람은 다르다.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느 그 부서에 이제 발령이 나서 갔어요. 지방인데요. 뭐 평소에는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난 저분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연말에 그 연말 정산할 때 그 헌금 이거를 내고 깜짝 놀라고 직분을 보고 놀랐어요. 장로님. 의사 결정하는구나, 직원을 대하는구나. 뭐 불신자나 장로님이나 대하는 게 똑같아요. 또 이런 장로님도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 신우회를 구성해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역정을 내요. 뭐라고 하냐. 나도 장로인데 왜 그 직장에서 그따위 짓을 하냐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느냐?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줘요? 그의 삶에서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가 두 가지죠. 인격의 열매와 사람의 열매. 행동은 인격이 뒷받침되는 거죠. 사실 행동이 맺어지는 열매가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이 맺는 열매가 인생이에요, 인생. 내 인격을 겪어본 사람이, 아, 다르다. 그럼 거룩한 거예요. 나를 겪어본 사람이, 뭐, 너나 나나 똑같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 이용하고, 돈이라면 영혼까지 팔아먹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 가는 거는요, 예수 믿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가요.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옛날 성현들, 소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소위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자, 공자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살아있을 때는 인의 예지 신대로 살라고 가르치셨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자님 말씀이 뭐였죠? 에?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에. 공자님 말씀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알아? 예,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 예, 몰라. 자,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저 공동묘지 연동 넘어가서 죽은 다음에 알아보자. 예. 요즘 유행하는 테스형 있죠. 테스형. 테스형은 뭐라 그랬어요? 예? 아니, 물어보잖아요. 테스형, 나보다 먼저 가봤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을까? 물어보잖아요. 테스형이 뭐라 그랬어요? 향연에서 얘기했어요. 향연. 예. 또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도 유사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제우스는 신이 아니다. 왜? 신은 적어도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진, 선, 미. 이게 신의 본체이다. 본질이다. 근데 제우스를 보니까 진리가 아니야. 예. 권력을 지키는 게 진리야. 예. 선, 아름다움이 없어. 저렇게 추할 수가 없어. 예. 착하지가 않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겨. 미, 아름다움. 예. 그래서 제우스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원도 받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아테네 시민에게. 시민 선동죄. 소크라테스가 뭘 가르쳤냐? 신은 진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신에게 가기 위해서는 소위 다이몬이라고 하는 정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나는 그 정령을 통해서 진리의 신에게 갈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진리의 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랬어요. 소크라테스에게 예수님이 가서 내가 진리고 내가 길이고 내가 생명이야. 아마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 되고 나의 진리 되고 나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가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거고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참 저 사람 다르다. 이 증거를 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십시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지는 못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5병, 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잖아요. 12광질에 거뒀잖아요. 아마 이것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전개됐다. 어떨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을 사람 나한테 와라. 이렇게 손들었으면 어떨까요? 거기 모인 5,000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이라고 한다면 2만 명 중에 예수님이 나를 따를 자 나에게 붙어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참사 현상이 벌어지겠죠. 서로 붙으려고.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먹고 배불러서.
먹고 배고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생뚱맞는 답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고 싶다고? 좋지. 이거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을 해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할 일을 주세요. 할 일을 주세요. 예.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도? 그랬더니 거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그럼 제가 당신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이 당신을 믿는 거라고 하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안 봤어요? 표적 안 봤어요? 봤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시간, 이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기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익숙하죠. 이런 말 듣고 충격 안 받으시죠?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그래?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제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주일 저녁에 이 설교를 했다. 아마 그날 저녁에 그 교회는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고 기겁할 사항이냐? 자기들이 기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기존 관념,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의 말 듣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출생했고, 그러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나온 것 자체가 은혜고 구원받은 증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멘을 그냥 아마 평소에 안 하던 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 도무지 너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천국 오는 게 아니야. 네 삶이 뭐 어떻게 살았어? 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더라. 자, 천국에 가는 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자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공통. 여기 이제 주여 주여 이 말로 하는 거죠. 근데 행하는 게 있죠. 말과 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해죠. 말을 하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괜찮아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 못해도 괜찮으니까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삶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저분의 삶은 다르네. 말은 번지르게 하는, 여러분 말 번지르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계의 대상이에요. 경계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요. 소위 모본의 대상이 되십시오. 자, 천국은요, 고백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고백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근데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에 있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은 말로 다 고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성도님들은 말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못하는 말도 잘하는 말로 바꿔줄 수 있어요. 성도님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도 말 못해요. 지금은 조금 낫죠. 조금 낫죠.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 과거의 사례를 얘기하면 좀 말 더듬었습니다. 지금 더듬기가 조금 나오죠? 안 나와요? 나오죠?
국어 선생님이 말하면 이게 확실한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말하면 이게 뭐 조금 의심할 수 있는데 국어 선생님이 말하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더듬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야, 좀 말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하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도 네가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 수가 없어.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 그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목사님. 자, 두 번째요. 유대인들이 기겁해서 기절초풍했던 그 교훈이 뭐냐. 두 번째 22절 23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진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온갖 능력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실상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쫓겨날 수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전도사님 천국 믿어요? 당연하죠. 천국 설교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이 이제 종교 철학과 교수인데요. 김 전도사님은 종초주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은 뭐예요? 저는 종초주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종초주의가 뭐예요? 그랬더니 파운데이셔널리즘이에요. 기초가 분명한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성경에 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사역자들의 본분 아니에요. 근데 이 교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믿고 천국 가는 거를 믿으세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저런 친구를 교수로 채용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자, 신앙의 공동체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참된 지도자와 거짓 교사가 공존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 증거할 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이상 전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서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질책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게 대제사장일 수 있어요. 그들이 이거 들으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아주 그냥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목사님이 전한 말씀은 강대상에서 진수성찬을 준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를 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기열이는 마귀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귀 새끼 됐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단에 속한 자들이 소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영혼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꾼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소위 돈벌이 수단의 하나님이.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들에게 그 상패를 수여하는 자리예요.
집사님 내년에 장로님 되어야 되는데요. 장로님 정도는 1억은 내셔야죠. 오늘 집사님은 조금 부유했나 봐요. 집사님 내년에 집사님은 5억 정도는 내죠. 이게 뭐예요? 교회 직분 가지고 그 매간매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관계상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한국 교단 최고의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목사가 있을까요? 천국에 목사가 있을까요? 없죠? 집사 있을까요? 장로님은 계실까요? 예? 있어요. 장로님은 있어요. 보좌 있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있고, 보좌 둘레에 24장로가 있고, 24장로 뒤에 그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거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죠. 네? 근데 이 면류관을 그냥 벗어 던지잖아요. 천국에는 장로님 있습니다. 근데 자, 지옥에는 목사님 있을까요? 아마 지옥 가서 나 왕년에 목사였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사들이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옥에 장로님들이 계실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천국에 있는 장로는 이 땅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직분받은 장로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장로라고 인정한 장로들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있어요. 있어요. 천국에는 없는데 지옥에는 있어요. 아마 지옥에서 이럴 거예요. 나 왕년의 목사로서 내가 복음 한번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어라고 자랑하는 목사들이 지옥에 있겠죠. 김기열이라는 목사가 지옥 가서 나 왕년에 말하는 목사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예.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간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세.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귀신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러니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저 얘기는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죽일 기회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뭐를 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 비유 맞춰봐요. 죽이겠어요? 진리를 말하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요. 이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지게 된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면요. 24절에서 26절에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구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의 차이에 있다라. 참된 신앙의 지혜는 평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요? 고난 중에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고난이 와도 나는 피해가라. 그렇죠? 예. 혹 고난이 와도 저 사람보다는 좀 조금 하라.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고난이 오면 신앙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고난이 오면 오히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마 평소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문제가 와도 당신에게는 최소. 예. 남들이 고통받을 때 당신은 고통 없이 지나가야 돼.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 때 7년 대환란이라고 할 때에 성도들이 통과합니까? 피해갑니까? 예? 통과합니다. 통과해요. 그 순교자도 나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소망할 것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갈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곳이 있다. 여기서 사모하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세력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심판할 때 거기 하나님 백성 통과해요. 그러니까 심판이나 고통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하시고요.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놀란 거예요. 일단.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아, 어떻게 그러지? 예. 교회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가 다르대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할까요? 장로님의 자식이 서울의 SK 스카이 대학에 갔으면요, 목사님의 자녀는 미국의 하버드를 가야 돼요. 아이비리그를 가야 돼요. 예. 그렇게 가르친데도요. 예를 들어 장로님이 에쿠스를 타면요, 목사님은요 벤츠를 타야 돼요. 그 진짜 벤츠 타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 조금 이건 지나칠 정도로 좀 과장된 건데요. 장로님이 골프에서 그 보기를 치면요, 예? 목사님은 싱글을 쳐야 돼요. 예. 또 그렇게 가르친 교회도 있어요. 예. 그 교회 젊은이들이 한 3,000명 정도 나와요. 그 중에 한 300명이 고시 공부를 해요. 매년 30명 이상이 합격을 해요. 그리고 270명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붙은 합격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한 사람, 살만한 가치가 없어.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도 불행할 수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오는 거예요. 예? 바람이 불어요. 거센 폭풍이 와요. 나라고 면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그런 외부적인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런 외부적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터를 다져라 이거예요. 예? 이 터가 뭐예요? 예? 터가 뭐예요? 닦아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터예요. 거기에 내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 좋은 말씀 들으면 터가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터조차가 없어요. 예, 말씀을 듣고요. 그 터가 모래 위에 지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말씀을 들어요. 다 들어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나 다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듣고 순종해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듣고 순종치 않아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요, 그냥 무너짐이 심해요. 예, 모델하우스는 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역경이 오잖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 무너짐이 심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예. 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오는 분들 중에요. 잘 될 때는 잘 된다고 감사해요. 안 되면요. 1차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고요. 2차적으로 세상 원망하고요. 3차적으로 자신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신앙은 언제 나타난다? 예. 고난이 왔을 때 나타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중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 다 사라지고 고난과 역경이 왔어요. 문제는 기초를 보지 않고 외모만 보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기초를 잘 다지십시오. 기초. 우리 유행가 가사에 그게 있죠. 기초 없이 외모만 가꾸는 사람을 지칭해서 만든 유행가 가사는 아는데 듣고 보니까 지금 말씀으로 적용해 보니까 맞아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예?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예? 얼굴은 뭐해? 외적인 집이에요. 기초 없이 얼굴 화장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굴 화장하십시오. 근데 얼굴 화장만 한다고 이쁘냐, 이죠. 예. 마음이 고와야 돼요. 이게 기초예요.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라는. 예. 마음에 쌓아둔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기초로 세웁니다. 말씀을 듣지만 취사 선택한다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인다. 그리고 분리하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죠. 이 밭에다 비유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그 바위, 돌짝밭 있죠. 돌짝밭. 돌짝밭에 뿌려진 씨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때는 말씀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 너희 자의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지 말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재앙을 극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위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 행동,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은 교회나 목사나 또는 자신이 신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같다면 받아들이되 아니면 그거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 자신의 주관과 경험이 가미돼서 소위 교인들을 종교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조심하셔야 돼요. 의식화된 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성경적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가는 사뭇 다른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놀란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도 마치 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한다든지 하는 당시의 종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증명하십시오. 예,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생이 끝난 하나님 날 부르셨을 때 후회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